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장면들 중에서 특정 장면들은 성경 한 권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본문,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해발 2000고지 이렇게 하는 소위 말하는 이름 있는 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던 그 산이 변모산, 변화산, 변화되었다고 해서 변화산, 변모되었다고 해서 변모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이렇게 핵심적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거죠. 자, 올라가셨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외형이 변화됩니다. 옷이 아주 이렇게 밝게 빛났고, 그래서 당시의 표현으로는 세탁소에서 옷을 맡겨도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드라이 클리닝 한 1000배 한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밝게 빛났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딱 보면 알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약대 털옷을 입고 딱 나타난 거죠. 약대 털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났고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잇는 장면이면서 한 번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예언서,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자,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약에 율법이 있고 예언이 있고 예수님 자신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의미하죠. 이 세 아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핵심적인 개념을 딱 얘기한다면은 율법과 선지사와 복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셋 개념이 한 번에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보였다. 성경이 여기 있다. 이건 우리의 해석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깜짝 놀랄 광경을 본 거죠. 이 베드로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 본인이 자기가 보았던 이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고 깜짝 놀랄 장면이어서 자기가 진짜 보았다. 이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처럼 자기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쨌든 경황 중에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랍비여. 이때 랍비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도는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랍비여. 제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 분과 함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 이 소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소리가 7절에 나죠.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대목만 그냥 읽어봐서는 그냥 구름이 덮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은 한 구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자, 구약 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18장 15절에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예언자가 나타날 터인데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내가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고 출애굽한 세대의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요약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모세가
만나 세대라고 하죠. 이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모세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일어날 건데, 그런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나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언자이면서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맥상통하게 구약에서 하시는 말씀이 신약에서 바로 이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구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아주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약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회심하고 난 뒤에 실제로는 예수님과 만났을 때 몇 분 걸렸습니까? 분이 아니죠. 단 10초밖에 안 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요 한마디 주고받는 대화, 몇 대사도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실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대단한 거죠.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도 했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을 자기가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구약을 쭉 다시 파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구약 성경이 무엇을 가르쳤냐 이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분, 구약에서 계속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올 것이다. 누구냐? 그런 질문들이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이 입성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다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도 다 구약에 있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깊게 연구하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신약 성경이 의미가 빛나게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제자들은 바로 이것을 깊게 깨달았고 구약 성경을 완전히 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약 성경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신약만 보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됩니다. 이번에 다음 주부터 성경을 일독하는데 구약부터 읽죠. 신약까지 갈 겁니다. 역사 순으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끔씩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는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해서 예레미야가 그거가 무너져서 울은 겁니까?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있고요, 예레미야가 이 다음에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에 혹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뭔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번에 꼭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레미야보다 시대적으로 후대 사람입니다. 몇백 년 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편집은 느헤미야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서대로 역사 순으로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을 앱을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음성을 통해서 들을 겁니다. 그래서 쭉 한 1.6배속의 속도로 쫙 듣습니다. 듣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1시간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지,
신약에서 구현되고 있는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올 메시아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도 없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논리들이 있죠. 철학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도 모세도 덮어버리고 엘리야도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철학에 횡행하고 유튜브에 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사람들이 정말 얼이 빠져서 그 이야기 완전히 거의 죄송하지만 개똥 철학에 가까운 얘기거든요. 자기가 신변잡기적인 걸로 자기가 한 거 가지고 도통한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다 훅 빠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또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